오늘은 하나님의 사랑 덧입어야 진정한 사랑이 된다. 자, 시작.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어야 진정한 사랑이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무엇이라고 정의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인생을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합니다. 시편 기자는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사도 베드로께서는 인생은 나그네라고 표현합니다. 또 야고보 같은 분은 인생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정의할 때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오늘은 인생이란 만남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만남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런 만남들이 모여서 인생을 이루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사람과의 만남, 그거는 인생의 극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인생을 만남이라고 볼 때 야곱의 인생은 과연 어떤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하십니까? 야곱의 인생에는 건강하지 않은 만남들 투성이었습니다. 그는 우선 아버지의 만남, 아버지 이삭과의 만남에서 실패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로부터 인정받는 아들이 되고 싶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말을 그토록 듣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아버지로부터 이 말을 듣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오히려 아버지는 형을 편애하였습니다. 그래서 늘 가슴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외롭고 서운했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움켜쥐고 붙잡고 소유하려고 발버둥을 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머니 리브가와의 만남은 어땠을까요? 그것도 역시 정상적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에게 마음을 쏟아 부어서 사랑했지만 야곱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마마보이일 뿐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너무 커서 정작 자신의 목소리는 없는 삶이었습니다. 청년 때까지도 그랬습니다. 아버지를 속이는 일이었지만 어머니가 하라고 하니까 형으로 위장을 해서 아버지에게 나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형과의 만남은 또 어땠을까요? 야곱에게 형 에서는 치열한 경쟁자이고 적대자였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형 에서와도 다정한 사이가 아니었던 거죠. 이런 불행하고 숨막히는 만남 속에서 야곱은 청년 시절 때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새로운 만남이 찾아왔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만남으로 인해 생긴 갈증을 단번에 해결시킨 만남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베델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베델에서 야곱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신 그 여호와,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된 거죠. 관념적인 신앙이 체험적인 신앙으로, 객관적인 신앙에서 주관적인 신앙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거기서
야곱은 그의 신앙의 변화와 성숙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거늘 내가 그걸 알지 못하였구나.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구나. 나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 그 자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삶에 대한 새로운 용기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과거는 과거로 다 묻을 수 있었습니다. 지난날의 슬픔과 상처를 다 떠나보낼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그는 도망자 신세도 패배자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인생에 함께 하시고 자기의 가는 길에 함께 하시며 지켜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용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아버지가 내 어머니 고향 밧단 아람 하란 땅으로 가라 하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하란 땅을 향하여 자신 있게 떠날 수가 있게 되었어요. 사랑은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게 합니다. 사랑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용사가 되게 만듭니다. 베델에서 하란까지 약 900km였습니다. 서울서 부산을 왕복하는 거리입니다. 그 먼 광야길을 야곱은 매일매일 발이 부르트고 힘이 들지만 희망을 안고 계속 걷고 또 걸었습니다. 어떤 때는 허벌판 광야길을 걷고 뜨거운 열사의 길을 걷기도 하고 골짜기 협곡길을 걷기도 하고 걷다가 밤이 되면 돌베개하고 또 한잠을 밤을 지내고 그리고 또 걷고 이렇게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걸었을까요? 그렇게 걷고 있는 어느 날 드디어 자기 눈앞에 들어오는 광경이 있었습니다. 양무리를 치는 목자들, 그 양떼들이 세 떼가 보였고 그리고 그들이 우물에 모여있는 것이 먼 눈치에서 보였습니다.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드디어 야곱이 운명의 우물가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어린 시절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어머니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종을 우물가에서 만나 그 종을 따라와서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그 이삭의 아내가 되었고 시집을 왔다는 이런 어머니의 만남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얘야, 너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너의 짝을 만나게 해주실 거야.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게 해주실 거란다. 야곱이 바로 그 운명의 우물가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우물은 광야에서 유목민들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것이었죠. 그곳에서 목자들은 물을 길어서 자기도 마시고 양떼들에게도 마시게 하고 가죽 부대에 물을 가득 담아서 또 풀을 뜯기로 나갑니다. 그러면서 그 우물가에서 서로의 친분을 다지고 서로의 정보를 교환하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고대사에서는 우물가는 청춘 남녀들이 만나는 만남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자기 양떼들에게 물을 먹이고 있는 그 목자들에게 야곱이 다가가서 말을 건넵니다. 형제들이여, 그대들은 어디에서 왔는가?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대답합니다. 우리는 하란에서 왔노라. 하란이라는 말을 듣자 너무나 반가워서, 그러냐? 그럼 그 하란에 나홀의 손자인 라반이라는 분을 혹시 아느냐? 그랬더니 목자들이 우리가 아노라. 마침 그 딸 라헬이 잠시 후면 우물에 물을 먹이러 양떼를 몰고 올 것이다. 세상에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그렇게 대화를 나누고 정말 경이로움을 느끼고 있는데, 그때 한 여인이 양떼를 몰고 그 우물가로 오는데 이삭이 딱 보니까 아주 구릿빛으로 건강하게 생기고 아리따게 생기고 그냥 막 첫눈에 반해버린 거예요. 첫눈에 반해. 이 여인이구나. 우리 어머니가 말씀해 주신 우물가에서 만나는 이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이구나.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내 운명이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만나게 됐어요. 그러자 야곱이, 남자는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는 정말 아주 그 신사도를 발휘하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벌떡 일어나서 그 우물물을 덮고 있는 그 돌아구, 그게 남자들 보통 사람 2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가가지고 그걸 들어 옮기고, 그리고 물을 길어서 라헬의 양떼에게 쫙 먹여주는 거예요. 야곱이 또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아버지 이삭의 수많은 가축대를 치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그 실력을 발휘해서 이렇게 기사도를 발휘한 거예요. 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이런 남자다운 야곱의 모습을 바라보는 라헬이라는 처녀의 가슴은 얼마나 또 뛰었겠습니까? 어쨌든 이들의 만남은 첫눈의 사랑에 빠졌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야곱은 뜨겁고 변함없이 열정적으로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라헬은 영원한 연인이었습니다. 한순간 사랑하고 멈춰선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이 여인에게 한 마음으로 자기 평생, 라헬이 먼저 세상을 떠나는 순간, 떠날 때까지, 그리고 이후에도 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쏟아 부었습니다. 우리가 아가서에 보면은 라헬을 향한 야곱의 사랑을 표현한 듯한 시가 있습니다. 아가서 4장 9절 10절인데요. 내 노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한순간에 마음을 다 빼앗아 버렸어. 사랑에 빠지려면 목걸이를 보고도 빠지기도 하고 눈 마주쳤는데 확 가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랑을 표현한 거예요. 무려 900km 이상 뚜벅뚜벅 걸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라헬을 만난 겁니다. 야곱은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자신의 사랑에 대해서 정말 변함없이 열정적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야곱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람과 사라 사이에 사랑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아브람과 사라는 그냥 부부였습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이야기도 사랑이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다만 창세기 24장 67절에 보면 이삭이 어머니를 잃은 슬픔을 아내 리브가와 결혼하고 아내를 통해서 위로를 받았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사랑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는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다,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오늘 본문에 2번이나 반복해서 말하고 있어요. 18절에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20절에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야곱이 우물가에서 라헬을 만난 후에 사랑에 빠져서 그 사랑이 변함없이 열정적으로 끝까지 사랑하게 됐다는 거죠. 이 사랑은 사람의 중매로 만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중매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랑은 첫 만남에서부터 가슴 설레는 사랑으로 시작해서 결혼까지 이어진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생명을 갖고 있는 한, 인간이 심장이 뛰고 있는 한 가장 소중한 말,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 가장 행복한 말이 뭐겠습니까? 사랑합니다 라는 말입니다. 지난주간에 한글날 지냈죠. 473회 한글날이었어요. 세종대왕이 훈민정음 28자를 만들었어요. 세자 없어지고 24자인데, 그리고 이 한글을 배우는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60개 나라에, 저 유럽, 남미, 북미 이런데 60개 나라 180개 도시에 세종학당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어요. 거기는 외국인들이 한글이 좋아서 한글을 배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상대로 조사한 게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한국어, 가장 아름다운 한국어 단어가 뭐냐? 1위가 사랑, 사랑해, 사랑합니다. 이게 1위예요. 그 사람들은 사랑이라는 의미가 좋아서만 한 것이 아니고, 이 사랑이라는 글자가 디자인적으로 이게 아주,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주 이쁘다는 거예요. 글자 모양이 이쁘다. 그리고 소리 내는 모양이 아주 우아하다. 사랑, 사랑합니다, 사랑해, 우아하다는 거예요. 1위예요. 이 사람들께 또 물었어요. 영어 단어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뭐냐 하고 물었더니 1위가 뭔지 아세요? love? 아닙니다. mother, 엄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글자, 글자 모양, 또 소리 나는 그 모양, 소리를 낼 때의 느낌, 이런 사랑이라는 단어가 세계 최고다. 아멘. 사랑, 사랑해. 이 사람들에게 또 물었어요. 한국 노래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뭐냐 그랬더니 BTS의 봄날, 희망을 노래하는 봄날이 제일 좋다. 네. 제가 무슨 말 하냐면요, 사랑은 위대하다는 거예요. 사랑은 사람을 바꿔요. 한 여인을 향한 전심의 이런 사랑이 야곱에게서 생겨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야곱을 바꾸었습니다. 야곱의 인생관, 가치관, 야곱의 삶의 태도를 바꿔놓았어요. 본래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물질을 축복의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축복이 뭐냐? 물질, 재산, 출세,
이렇게 봤습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아야 움켜쥐어야 내 소유로 만들어야 안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형의 발꿈치도 붙잡았고 아버지 속이고 거짓말하고 장자권을 받아냈고 자기 외의 모든 사람은 이용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놓겠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몇 년을 섬기리라? 7년을 섬기리라. 7년을. 사랑하는 라헬 여인을 위해서 7년을 돈 안 받고 머슴 노릇 하겠다는 거예요. 무보수로 머슴으로 일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에는 야곱의 옛 모습이 전혀 없어졌습니다.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거, 물질적인 거, 그것을 취하려고 하고 그것을 얻으려고 하고 이런 마음이, 물질을 추구하던 마음이 사람에 대한 사랑의 열정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변한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집착과 사랑의 열정 어떻게 다른 것일까요? 사랑의 집착은 보이는 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질적이고 이기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반해서 사랑의 열정은 물질이 아니라 사람, 물질이 아니라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인격을 존중 여기고 그 인격의 존엄과 인격에 대한 존중심을 갖고 그 한 인격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의 열정인 것이죠.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야곱을 이렇게 바꿔놓은 겁니다. 야곱의 이 사랑은 평생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먼저 죽었는데 라헬이 세상 떠나기 전에 두 아이를 낳았어요. 라헬의 소생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야곱은 그 요셉의 모습에서 아내의 모습을 떠올리고 성경에 보면 정말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다. 요셉에게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라헬을 향한 사랑이 특별했던 또 하나의 근거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20절인데요. 끝절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그랬습니다. 7년을 수일처럼 며칠처럼 여겼다는 것입니다. 7년. 이게 장난 아닙니다. 7년을 무보수로 추구라고 일한 겁니다. 수일을 수십 번, 수백 번 해야 2555일 7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타임머신이라도 탄 사람처럼 7년을, 이 7년이라는 세월이 며칠처럼 휙 지나가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루하지 않고 힘들지 않고 7년을 며칠처럼 여겼다.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바로 사랑의 힘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부님들 가정에서 가사를 하든 육아를 하든 우리가 또 주의 일을 하든 우리 형제들 직장에서 무슨 일을 하든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아서 하든 여러분, 사랑하면 다 쉬워집니다. 사랑하면 쉬워요. 자, 시작. 사랑하면 쉽다. 아멘. 사랑하면 쉬워요. 가사도 사랑하면 쉬워요. 육아도 사랑하면 쉬워요. 뭐든지 그렇습니다. 사랑 때문에 이게 사랑의 힘이에요. 사랑은 위대합니다.
사랑에는 시간을 넘어서고 시간을 영원 속으로 몰고 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야곱은 7년 동안 머슴살이를 했지만 고생이 아니었어요. 결코 지루하지 않았어요. 그 긴 기간 동안 라헬에 대한 사랑을 지켜나갔습니다. 요즘 사람들의 사랑 방정식하고 다르죠. 네. 툭하면 연애하다가도 결혼 약속하다가도 고무신 거꾸로 신기도 하고 군대 가면 사라지고 눈에 안 보이면 사라지고 여러분, 인간이 설레는 가슴으로 사랑할 수 있는 유효기간이 얼마인지 아세요? 뇌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연구에 의하면 길어야 2, 3년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뇌의 호르몬 작용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사랑에 빠지게 되면 이 대뇌에서 3가지 호르몬, 화학물질이 분출이 된다는 것입니다. 옥시토신, 도파민, 페니레시라민. 예. 옥시토신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찾아보면 옥시토신 나올 때 뭐라고 하냐면 사랑의 묘약 이렇게 나와요. 도파민을 찾을 때 뭐라고 하냐면 행복 호르몬. 이런 화학물질이, 이런 호르몬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을 설레게 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 2, 3년 지나면 이 물질이 좀 줄어든대요. 점점 줄어든대요. 그래서 가슴 설레는 게 없어진대요. 그래서 과학적으로는 사랑의 유효기간은 30개월. 재밌죠? 그렇지만 여러분, 사랑의 열정을 어찌 호르몬 작용으로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을 심리학적 현상으로만 어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너무나 삭막하고 천박한 이해일 것입니다. 사람의 사랑의 열정 속에는 얼마나 많은 것이 들어있는지 몰라요. 남녀 간의 사랑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10대에는 그대를 꿈속에서 그리며 살고, 20대에는 서로 만나 신나서 살고, 30대에는 환멸을 참으면서 살고, 40대에는 아예 체념하며 살고, 50대에는 그대가 가여워서 살고, 60대는 그대가 없어서는 안 되기에 살고, 70대가 되면 서로 고마워서 산다. 이것도 다 사랑이죠. 여러분은 어디쯤 오신 것 같습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사랑의 열정이라는 것, 그것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거지. 사랑의 열정이 사라지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에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덧입혀져야 되고, 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덧입혀져야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어야 진정한 사랑이 된다. 아멘. 나만의 사랑으로는 뇌과학자들이 말하는 대로 어쩌면 호르몬 작용이 멈출 때 사랑도 멈춰버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십자가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내 인생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신 그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만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덧입은 사람들은 상대를 바라볼 때 그의 연약함까지도 사랑으로 덮어지게 되고, 믿습니까? 사랑의 열정이 새롭게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내들이 교회 열심히 나가고 교회 가서 은혜를 받고 교회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러면 제일 수지 맞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남편들이죠. 남편들이에요. 제가 1981년도에 결혼을 했어요.
예. 결혼하고 한 달 만에 우리 교회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역곡동에서 상가 2층에 46평을 예배당으로 꾸미고 강단도 꾸미고 강단 옆에 공간이 하나 남아서 그것을 방으로 꾸며서 그래서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불편한 게 많이 있었죠. 그렇지만 처음부터 목회가 저는 너무나 재미있고 너무나 행복하고 힘든 줄 몰랐어요. 제가 결혼 38주년 지났으니까 제 아들이 38살이니까 그러니까 결혼하고 바로 임신이 돼가지고 우리 집사람은 아기 둘 연년생은 아니지만 거의 연년생의 두 아이를 낳아서 아이를 키우고 저는 그게 얼마나 힘든지 젊었을 때는 정말 몰랐어요. 그리고 저는 뭐 밤에 철학기도 하고 또 뭐 성경 공부하고 그 다음에 낮에 전도하러 다니고 신방하러 다니고 뭐 이런 것이 너무나 신나가지고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전에는 전도가 그렇게 잘 됐어요. 아주 목회 재미에 푹 빠졌는데 알고 보니까 그건 나 혼자만의 즐거움이었습니다. 제 아내는 이 아이들 키우느라고 막 혼자 죽을 지경이었던 겁니다. 저에게 울고 짜증내고 그러다 싸우고 정말 결혼 3년 지나니까 사랑의 유효기간이 다 된 것 같았어요. 그렇게 아주 힘들게 지내던 어느 날 제 아내가 눈이 퉁퉁 부어서 혼자 울었나 봐요. 퉁퉁 불어서 나한테 아주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아이들 좀 봐달래요. 일주일만 아이들만 봐달래. 그리고 일주일 휴가를 달라고. 그리고 10만 원 돈 달라고. 그때 여러분 제가 교회에서 한 달에 받는 생활비가 20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10만 원은 막 굉장히 큰 돈이지. 그럼 그 돈이 어디 있어요? 벌써 다 써버렸지. 그렇지만 너무나 간곡하게 그걸 안 들어주면 큰일 날 것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10만 원을 마련해서 일주일 동안에 어디로 갈 거냐 묻지 마 휴가를 줬어. 그리고 제가 아이들 둘을 이제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아이들 둘도 돌보고 때로는 장모님이 와서 돌보시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토요일 날 휴가를 갔다 왔는데 제 집사람의 얼굴이 막 환해가지고 천사가 돼가지고 와가지고 천사처럼 환하게 와가지고 은혜 받았어. 가정생활 세미나를 갔었대요. 거기 가서 은혜 받았어.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는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확 덧입고 온 거야. 그러면서 내 손을 붙잡더니 힘들게 해서 미안했다고 그동안 힘들게 해서 미안하다고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정말 이 사람이 힘들긴 했었구나 이런 생각이 그때서 들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이 회복된 거를 생각하고 그래서 이 결혼 초기에 이런 어려운 형제 자매들이 계시겠구나 이래서 만든 것이 우리 교회의 가정생활반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내가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누가 수지 맞아요? 그렇습니다. 남편이 수지 맞아요. 남편이 교회 열심히 나와서 봉사하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남편이 부음받으면 덧입혀지면 수지 맞는 행복한 사람은 누구예요? 아내들이에요. 그래서 부부간에 서로 이렇게 믿음을 격려해주고 그건 내가 할 테니까 교회 먼저 가라고 이게 서로 양보해주고 서로 이렇게 해주는 이런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그렇게 변화됐어요.
그토록 사랑받기를 원했던 사람, 그가 사랑받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몸부림 쓰던 야곱이 이제는 열정적으로 사랑을 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꺼지지 않는 열정으로 사랑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어서 이렇게 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야곱의 성품을 바꾸고 야곱의 가치관을 바꾸고 야곱의 삶의 태도를 바꾸고 야곱의 관계를 바꾸고, 할렐루야, 사랑받기만을 원했던 그가 자신의 전부를 쏟아놓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 사랑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분열과 증오의 시대에 사랑이 우리 공동체에 회복되어야 합니다. 부부 사이에 이 사랑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젊어지려고 애쓰고 발버둥 칠 필요 없어요. 돈 들일 필요도 없어요. 사랑을 회복하면 젊어집니다. 네. 무언가 하려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언가를 하려고 했을 거 없어요.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예수처럼 되고 예수처럼 사는 비결입니다. 어떻게 이 사랑이 회복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사랑이 회복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할 수 있겠죠. 사랑해야지, 그래 사랑해야지 결심도 해보고. 그런데 이 사랑은 그야말로 힘으로 능으로 안 돼요. 우리가 이 사랑은 정말 막힌 사랑, 병든 사랑, 어그러진 사랑, 깨진 사랑, 이것이 회복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 때 우리는 사랑의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 덧입기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어야 진정한 사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족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내를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남편을 소중히 여기는 그 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이만큼 살아가는 뒷면에는 우리를 향한 뜨거운 사랑의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의 어머니, 나의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의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여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이만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공동체를 형성하고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또 사랑을 깨닫고 이곳에서 예수를 만나고 신앙생활하는 것,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참여하는 것, 이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은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섬겼던 믿음의 선배들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가난하고 비천한 대한민국이 오늘 이만큼의 자유와 번영을 누리는 자리에 온 것은 저절로가 아니라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 목숨을 던져 나라를 지켰던 사람들, 눈물로 한국교회 눈물의 기도, 그리고 성도들, 아무리 혼란하고 무질서하고 이런 일이 있어도 꿋꿋하게 제 자리를 묵묵히 지켜주고 성실하게 살아갔던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골드만삭스에서 앞으로 2030년 후 2050년에 국민소득 7만 불이 되는 나라 두 나라, 첫째는 미국, 그 다음에 대한민국,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전문가 집단으로 만들어진 그곳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데이터를 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한국민이 한마음이 되고
풍론 분열되지 않고 싸우지 말고 하나가 돼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그 안에서 자유로운 복음전도, 자유로운 신앙생활, 할렐루야, 이렇게 쭉 나가면, 이대로만 쭉 나가면 2050년에는 미국 다음으로 7만 달러에 도달하는 나라가 된다는 거죠. 이거 뭐 우리가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라고, 우리는 언제나 성경이 기준이잖아요. 우리는 좌나 우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의 가치, 성경의 정의, 성경의 사랑, 성경이 기준이에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천인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사랑의 사람입니까? 내 속에 사랑의 열정이 있습니까? 아니면 사랑의 집착 속에 멈춰 서 있습니까? 보이는 것, 물질적인 것에 우리의 전체를 쏟아 부으려 하지 않습니까? 이런 물질적인 사랑에 집착해서 인간에 대한 존엄, 인간에 대한 사랑,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것이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가치예요. 한 영혼이 온천하다, 믿습니까? 한 영혼이 온천하다. 물질, 세상의 어떤 것, 이런 것에 내 인생을 쏟아 부으는 삶을 살지 말고 한 영혼의 가치를 알고, 한 영혼의 인간의 존엄성, 가치, 그들을 사랑하는 관심으로 우리의 관심사를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고, 가정을 회복시키는 것이고, 그것이 교회 공동체로 회복시키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을 정의롭게 세워가는 방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아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분명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그 사랑에 매여 사랑의 열정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 붙여주신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조사에 의하면 죽을 때 후회하는 것, 제일 많은 사람이 후회하는 것 첫째가 뭔지 아십니까? 사랑할 때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했던 것, 그때 사랑할 걸, 그때 사랑해야 되는데 그게 제일 후회되는 거라는 거예요.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욕하고 누구를 싫다 좋다 이렇게 말하고 그러지 말고, 아멘, 사랑의 열정으로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을 덧입고 그 사랑에 매여 사랑의 열정으로 살아가는 오늘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